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먹는 말씀 속에 우리들의 영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주님께 아뢰며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로 13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니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이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 하는 치 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그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우리 가족 여러분은 순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 세바, 그를 당장 잡지 않으면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자가 되겠구나 라는 판단 아래 다윗이 누구를 부르냐면 아마사를 부릅니다.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죠. 3일 동안 유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자, 이 아마사는 원래 누구인가 봤더니 유다 지파 사람인데 누구에게? 네, 다윗에게 칼을 겨눴던 사람입니다. 언제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자 그 칼을 겨눴던 그 아마사를 이제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아마사는 참 감사했겠죠? 3일 동안 그 일을 받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지만 역량이 부족한지 다 제때 이루지 못합니다. 다윗 그 다음 이 전쟁을 끌어가야 될 사람을 택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 중에 한 명인데요. 아비새에게 같은 명령을 취하고 세바를 뒤쫓아가라고 내보내죠.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 옆에 있었던 군대 장관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그 광야길에서 도망 다녔을 때에도 그때부터 쭉 다윗 옆에서 군대 장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요압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사, 아비새 다 다른 사람을 부르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은 항상 요압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늘 또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무엘하 3장을 봤더니 다윗에게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었던 아브넬도 다윗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요압이 몰래 다시 불러다가 죽였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도 요압이 한 계략이었고요. 또 압살롬 살리라고 했는데 그를 죽인 것도 요압입니다. 누가 왕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저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당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압은 지금까지 그러했고 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또 마지막까지 죽인 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비새가 나아가는 그 군대 속에 누가 있냐면 요압이 있어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첫 번째 부름받아서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던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들은 사촌이에요. 네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안으면서 인사하는 척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요압은 또 칼로 아마사를 죽입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전에 다윗에게 칼을 겨눴던 사람인데 네가 이런 자리에 있다니 말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한 번 찔렀는데 그대로 죽었습니다. 두 번 찔릴 일도 없었답니다. 얼마나 군대 장관으로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나 요압은 그런 능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늘 다윗의 말에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일을 행하고 있어요. 교만한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성가대 악보를 뽑아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악보를 카톡으로 보내주며 이거 복사해 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악보가 아닌 다른 악보가 복사되어 있었더라고요. 아마 그걸 받은 사람은 이거 너무 길다. 똑같은 더 단순한 악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을 찾아다가 복사를 해줬더라고요. 저희에게 필요했던 건 첫 번째 악보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뭔가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중간에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이란 그저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거구나. 중간에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겠지라고 했던 것이 보낸 사람의, 이것을 부탁한 사람의 의도와 다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내가 똑똑한 척 하느라고 요압처럼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살다가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다고 방향을 트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요압처럼 야, 아무리 순종해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진 않으실까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요 정도는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나만의 생각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숨어있는 요압 다 빼내달라고 기도하는 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은 이렇게 아마사도 죽이고 이제 그 세바 불량배를 쫓아 나아갑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50대 50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압, 이제 다윗이 불러서 쓰기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자기 방법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압처럼 하나님 말씀 절반은 듣고 절반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부디 정말 어린애처럼 혹은 정말 너무너무 겸손하여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100%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는 아버지 말씀으로 어느 정도는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금 저희들의 영혼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